지난 주일 오전에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가 대단히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일부 예배가 끝나고 미담 카페에서 몇 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네, 한 집사님이 이 자리에 계시네요. 아침에 나올 때 옷을 좀 춥게 입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 오전에 비 오고 나서 좀 추웠잖아요, 그렇죠? 남편 되시는 집사님께 교회 올 때 집에서 옷 좀 가지고 오라고 전화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게 남편 되신 집사님께서 아내 부탁을 듣고 옷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떻게 가지고 오셨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여보 집에서 올 때 코트 하나만 가지고 와 이렇게 하시면 되는, 이렇게 코트를 하나 가지고 오잖아요. 그 남편 되신 집사님께서 그 옷이 들어있는 상자 전체를 싹 다 들고 이렇게 교회 차를 실어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렇게까지 하시지?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아내가 집사님 너무 지혜로우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이게 그날 또 입고 싶은 옷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왔지만 또 안 맞는 옷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혜로우세요 라고 했더니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남존여비에 대해서 아시냐고 말을 하셨나 봐요. 본래 남존여비가 무슨 뜻입니까?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라고 하는 그 옛 시대에 어울리는 굉장히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이 뜻을 이렇게 풀이하셨습니다. 남존여비란 남자가 존재하기 위해선 여자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남편이 존재하려면 여보의 비율을 잘 맞춰야 한다가 바로 남존여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공감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시는 남자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공감이 안 되시는 눈치신데 우리 오장로님은 이렇게 공감이 굉장히 되시는 눈치신 것 같아요. 되게 애처가세요. 제가 보실 때 정말 애처가십니다. 신혼이신 것 같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와 가장 깊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오늘 풀이로는 비위를 맞춘다라고 했지만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용어이지만 실제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생각하고 행동해 주는 것. 이게 사실은 참으로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우리 관계를 보면 방금과 다르게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좀 물어보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다 보면 연인 사이에도 힘의 균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소 같은 힘의 균형이요, 이렇게 똑같이 평행하게 가면 좋은데 연인 관계가 되면 참 이상해요.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항상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죠?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덜 사랑하는 사람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편이 덜 필요한 사람의 비유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게 연인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덜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에서 강자가 되고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나중에 결혼하실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남자친구 사귈 때. 어른들이 가끔 얘기하시죠. 내가 좋아 죽겠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하라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결혼해 보니까 알겠어요. 나중에, 아직은 모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가깝다는, 또 우리 사랑하는 이 연인과 부부 관계에서도요, 강자와 약자가 있을 수 있고요,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맨날 손해만 보는 사람이라면, 내 딸이나 내 형제나 내 친한 친구가 매일 그런 사람이라면 어때요? 분통 터지겠죠. 진짜 너 미련한 남자가 걔밖에 없니?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왜 또 좀 친한 친구 왜 그렇게 아픈 사랑을 하니? 이렇게 멋진 단어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좀 자유롭게 살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요, 내가 그리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 나의 가족들이 언제나 희생하지 않기를 원하고 삽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것이죠.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굉장히 당연한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께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의 이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 길 가운데 자기의 가장 가까운 12 제자를 불러 모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당하실 일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3절, 34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 역시도요, 아까 우리 천주사님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메시아 되신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뭔가 누리기 위해서 메시아가 되셨다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12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단 한 명도 빠놓지 않고,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놓고 주님이 그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래놓고 나 근데 나중에 십자가 지러 와야 돼, 고난 져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해버리죠. 우리는요,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주님의 12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실 거라고 깨닫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요, 한 번도 주님이 죽을 거다라고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주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3번 얘기하시거든요. 이렇게 사역을 쭉 하시다가 내가 이제 나중에 십자가 지고 고난 받을 거야. 8장에서 한번 그러시고요. 9장에서 내가 십자가 지고 고난 받을 거야. 10장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내가 십자가 지고 고난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게 비유로 알아들어요. 주님이 메시아 되실 건데 무슨 이게 또 뭔가 비유가 있겠구나, 희생하라는 말씀이신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요,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말을 걸어요.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말로 좀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그래, 뭔데?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 되시면 한 명은 넘버 1, 한 명은 넘버 2 여기 앉혀달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 주님이 지금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난 고난받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어울리지 않은 타이밍에 갑자기 2명이 쑥 튀어나와서 넘버 1, 넘버 2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대단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도대체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했는데 넘버 1, 넘버 2 타령을 하고 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어떤 생각 하나에 꽂히면은요, 오해하기 시작하면 남의 말이나 의도가 제대로 안 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왕이 되고 이 땅에서 권력을 지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고 로마의 손에서 넘겨져서 죽임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주님이 왕이 되신 후에 넘버 1, 넘버 2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안 어울리는 얘기를 굉장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니네 눈 진짜 죄송합니다, 더럽게 없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지금 죽는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은요, 베드로하고 안드레 다음으로, 거의 동시에 주님의 첫 제자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4명을 처음에 부르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 중에 2명인 거예요. 주님과 가장 오래 사역을 했고요, 주님을 가장 오래 보필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 알아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일까요? 목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목적과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가 필요로 하는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넘버 1, 넘버 2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지금 세상에서 높은 지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게 아닌데 이 땅의 것을 주님께 구하면서 달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요, 못 알아먹어요.
앞에 고난받는 이야기는 싹 빼놓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이야기만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 맞는, 이 마음에 맞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강자와 약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모두가 강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은 분이 이 중에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모습을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저조차도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희생하고 헌신하고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 복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잘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 기도해서 우리의 삶이 잘 풀리기 위해서, 얼마나 재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그렇게 얘기하고자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십자가 지고 고난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넘버 원, 넘버 투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고 싶은 얘기와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 주의 곁에 한 자리를 구하던 두 사람한테요, 주님이 차분하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얘들아, 야고보와 요한아, 지금 너희들이 무슨 말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봐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제자가 대답합니다. 그냥 포도주 마시고 세례 받는 그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주님 당연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장담해요. 주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곁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도우셨던 여인들을 제외하고 그 무덤에 주님이 들어가실 때 이들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의 미래와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이 중요해서, 내 꿈과 내 소원 복받는 게 중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취업이 안 되고 내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내가 가난해지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 있게 주님, 내가 주님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얘기하세요. 그래, 맞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 너희도 받을 거야. 주님의 길이 여러분 뭡니까? 승리와 영광의 길입니까? 맞아요. 온 우주가 진동할 만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신 그 영광스러운 일이 주님의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틀립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던 이 백성들은 주님이 이 로마에서 자기를 그냥 구원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길은 짓밟히고 패배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청년부 제자훈련하면서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어서 하나 소개합니다. 어느 집에 사나운 맹견 한 마리가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그 앞을 지나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동생이 이 개가 놀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 밥그릇에 개가 먹으려고 놔뒀던 이 개 뼈다귀가 있었나 봐요. 그것을 들고 개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먹고 싶지? 라고 동생이 놀려요. 그 사나운 개가 짖다가 이 목끈이 풀려버려요. 개가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동생과 형은 혼비박산에서 뛰어가요. 뛰어가는데 이 손에 뼈를 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개가 쫓아오는 겁니다. 형이 말합니다. 야, 이 바보야, 그거 버려. 야, 그거 버려야지 살아. 그거 뼈 던져버려 라고 하는데, 이 동생은 이 긴장을 해서 그런지 뼈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뼈를 쥔 채로 그냥 달려갑니다. 이제 걔가 거의 동생의 발 뒤꿈치까지 왔어요. 그때 형이 동생이 쥐고 있던 뼈를
자기가 들고 반대편으로 뛰어갑니다. 동생을 쫓던 개는 방향을 바꿔서 형을 쫓아가요. 결국 형은 개에 물려서 동생에 대신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이것이 뭡니까? 죄라는 뼈다귀를 들고 있으면요, 이 사망이라는 이름의 개가 우리를 쫓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나운 개는 우리를 물어 뜯을 때까지, 우리를 죽일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죄의 뼈다귀는 우리 힘으로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주어지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 뼈를 놓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내 손에서 뼈를 뺏어서 치워줘야지 되는 겁니다. 대신 그 뼈를 쥔 사람은 사망에게 물려 죽겠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손에서 죄를 옮기셨어요. 당신의 손에 쥐시고 사망을 맞이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자존심 상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망을 만나선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사망에 쫓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미담의 청년들과 성도님들, 오늘 시작으로요, 우리들이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성금요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모든 성도들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동참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님 고난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냥 고난에 동참하자, 그 수준입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 맞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 고난을 묵상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그 고난을 생각하는 이 새벽을 깨워서 오는 걸 그냥 고생을 고생으로 끝나기를 원하실까요? 맹목적인 고생은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왜 꿀과 같은 잠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며 모든 아이들까지 모여서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촉구합니까? 하나님 마음 여쭈려고 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 하시는 말 못 알아들으니까, 내 생각 내 뜻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 두 제자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생각 쪽으로 맞춰보기 위해서 고요한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 같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어려운 시간 주님께 드려서 평소에 드리지 못했던 시간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세상살이가 참 공고해서 녹록하지 못해서 주님 생각하고 만날 시간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통해서 주님 고통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의미를 내가 생각합니다. 이거 하려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고난주간. 그리고 주님, 내게 혹시 부탁하실 일이 있는지, 내가 부탁하실 십자가가 있는지, 그거 여쭈려고 이 새벽, 이번 주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조금 성서적인 용어지만 메시아 비밀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 특히 귀신을 쫓아내시면 귀신들이 계속 반복하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이심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귀신들이 말을 해요. 그러면 주님이 항상 뭐라고 하냐면 그 입 다물으라고 얘기합니다. 귀신들에게. 저 같으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전도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왔어요. 제가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임덕총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날지어다 했는데 귀신이 딱 떠났어요. 그러면서 귀신이 저한테 우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룩한 자십니다 하면은 제가 어떨까요? 으쓱하겠죠. 그렇지, 난 이렇게 능력이 있지. 그래.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너 말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유명해지고 더 힘이 생길 텐데 주님 그거 허락하지 않으세요.
귀신은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시는데 이 12제자들은 주님이 지금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왜 귀신들을 아는 거 우리는 모릅니까? 왜 예수님께서 당신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이 돼야 되는데 왜 주님의 정체성 우리는 모릅니까? 초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주님이 귀신들에게 그 입 다물어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메시아 비밀의 주제인데요. 왜 메시아이심을 숨겼냐 하면은요, 주님은 귀신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는 길이죠. 희생하는 길이고 헌신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십자가 지면은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짊어지십니다. 비록 패배한 것 같고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 사는 거의 길이 아니라 죽는 길 같은 이 패배의 길,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일부러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는 이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같이 가자라고 하시면, 우리가 주님 십자가 대신 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짊어지세요.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세요. 죽지 않으세요. 부활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 아까 그 무서웠던 사망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겼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12제자같이 더 따라가지를 못해요. 사도행전 12장 보면요, 순교하는 제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첫 12제자 중에 첫 순교자예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주님이 패배한 것 같고 고통당하시는 게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던 제자입니다. 부끄럽고 불안해서 십자가의 길을 떠났던 제자입니다. 그 제자 이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야고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야고보예요. 주님 오실 때 내 오른편 왼편에 우리 형제 앉혀주세요 했던 그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첫 순교를 합니다. 왜요? 살아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의 모든 포인트가, 내 인생의 관점이 바뀐 겁니다. 그럼 그 옆에 있던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었고 요한계시록, 요한 1, 2서를 쓰고 평생을 순교하는 자처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주님 곁에서 한 자리씩 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의 죽음, 주 십자가의 길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의미, 메시아의 비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순교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오늘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순교는요, 이 세대 한국교회의 순교는요, 목숨을 내놓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이렇게 끊는 게 순교가 아니에요. 지금 사는 우리가 주님 마실 잔과 받는 세례는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순교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주님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의 순교입니다. 사랑하는 미담교회 성도님들, 우리 이번 고난주간 그냥 보내지 말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려운 시간, 어려운 결단하는 것이 결국에 사는 길임을 깨닫기 소원합니다. 살려고, 또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내 비전, 내 소망, 우리 주님 잊어버리고 죽음의 길로 가지 않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고난주간의 헌신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절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받으려고 이번 일주일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일주일 고난주간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아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아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 마음을 알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